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은혜 받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오나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참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오니 그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참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복음의 은혜에 더욱 사로잡히게 하옵시고 미지근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연습을 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많사오니 참된 회개를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온유하신 주님을 닮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죄악된 그런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지만 참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거룩함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참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그 교회의 그 교회다운 모습이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밝게 보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의 권위가 높임을 받고 또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신분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그 사랑의 실천을 확신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주제도 바로 이 확신에 관한 겁니다. 이 주제는 그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5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이것은 거짓된 교사들의 그런 주장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징들을 쭉 계속해서 말해왔고 또 이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한 건 미래 시제라서 우리가 알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또 요한은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굳세게 한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진정시킨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진리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섰을 때에 참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랬었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 연약한 죄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도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부패한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여전히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낫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되고 옳은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 방금 요한이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제시했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여기에 이로써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8절을 가리키는데요. 18절에서 요한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그저 우리 마음만 진실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진리의 토대 위에서 진리에서 나온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 어떻게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진실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면 진리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현실 때문인데요. 여러분께서는 형제 사랑이 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모든 형제들을 다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주보기가 좀 어렵거나 좀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나 정도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신도 속일 만큼 교묘하고 또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된 그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그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이죠. 물론 살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지 못하고 주저했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형제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런 그 형제 사랑의 열매가 희미하게 보일수록 우리 그 안에 있는 양심의 책망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자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랑과 또 그가 실제로 하는 그 행동 사이의 그 괴리가 있을수록 양심이 책망을 하게 되고요.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양심의 가책도 커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불안함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참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 게 나쁘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경우이죠. 만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제시되지가 않고 거룩함이 높여지지도 않고 복음의 기준도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에는 죄나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 결과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만일 한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알지만 회개와 믿음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진정한 그런 회개의 모습도 없는데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설교가 있어야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도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확신의 근거를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경험에 둘 때, 그럴 때에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이나 또 기도를 할 때, 또 다른 어떤 경우에 어떤 특별하고 생생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어떤 증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좀 사그라지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지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을 구원 여부와 연결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두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었고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의심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되는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 그럴 때에 확신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정말 나의 구주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을 텐데, 내가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 사업을 접게 되다니 참 하나님 박하시다. 또 내 아이가 죽었을 때, 또 혹은 내 배우자나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는 어떤 혹독한 그런 시련이 있고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손길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확신을 잃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은 여러 가지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무력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넘어지고 또 때로는 참 죄에 무뎌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 많은 그 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은혜라고 하는 어떤 그 망치로 이렇게 죄를 다 이렇게 뽑아내도 거기에 반드시 자국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국이 많고 깊을수록 그 흉터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패인 자국들을 볼 때에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날마다 범죄하는 너가 또다시 용서를 구할 염치가 있느냐? 정말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하면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내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죄책감은 곧바로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의심도 갖게 만드는데요. 정말 내가 참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신자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듭나기 전에 맛보았던 그런 어떤 세상의 쾌락에 대한 갈망이 불쑥 우리 가운데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당황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정말 그 옛사람이 다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옛사람의 냄새가 이토록 진동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복되는 이런 실패와 또 끊이지 않는 유혹이라는 현실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고통을 주게 되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사실 참 이런 그 양심의 책망, 이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양심에 그 율법을 새겨두셨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율법의 근거에서 작동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준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한편으로는 고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변호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의 그 기능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전에는 양심의 기준을 주로 어떤 외적인 그런 행위에 두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내면의 동기까지 그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또 전에는 양심적으로 사는 게 어떤 자기 만족이나 처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목표의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또 전에는 죄로 인해 어떤 왜곡된 감각이나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우리 기준이 이렇게 맞춰졌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그 말씀으로 훈련된 지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신자의 양심은 근본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때에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양심의 고발이 참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합니다. 정말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 또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신앙 고백도 했고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굳이 그런 질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좀 두려워할 때 이것은 참 좋지 못한 그러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최대한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 최악의 부분까지도 다 알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고 드러나도 차라리 그 실상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그 심각한 질병이 발견이 될까봐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에는 치료할 그런 마지막 기회조차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심의 고발을 외면하는 것은 영적인 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양심의 그 고발 앞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진실한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판결이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제까지 그래서 쭉 살펴왔던 것처럼 요한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사랑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또 2장에서 요한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야겠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애쓰고 있는가?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양심 앞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재산이나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들, 우리의 어떤 영원한 상태가 걸려있는 그러한 그 질문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양심은 판단의 도구이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어떤 일종의 그 훌륭한 어떤 나침반과도 같지만 양심 자체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잠들어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치우친 판결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과도한 가책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내적인 어떤 도덕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나 완전주의적인 그런 어떤 태도에 의해서 형성이 되면은 얼마든지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양심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백한 죄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것을 마귀가 가혹하게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몰아가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때로 마귀는 가장 좋은 일들을 나쁘게, 나쁜 일들을 좋게 해석하며 좋은 일들을 약화시키고 나쁜 일들을 크게 부풀립니다. 사탄은 사소한 웃음 한 번만으로도 당신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가진 그런 불완전함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떤 예민해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실은 죄가 아닌 일에도 우리를 죽음과 저주를 몰아넣는 그런 판결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참소에 넘어가게 되면 참 부적절한 죄책감이라는 그런 것에 갇히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할 때에 여기서 요한이 우리를 살리는 그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양심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내려져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넘어선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최종적인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양심의 음성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수많은 어떤 정죄의 목록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확신을 잘라내려고 할 때에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판결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많은 실패와 연약함 속에 가려진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아무리 작은 일도, 내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실한 사랑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한 뒤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던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맹세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신을 볼 때에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자신을 정죄하는 양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이끌어 내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화답을 해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그 변화된 어떤 본성의 불씨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복음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참 내 모든 어떤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면 또 한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지금은 미워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참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에 따르면 놀라운 특권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얻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갖는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참 아버지께 어떤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18장 23절 25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참으로 담대한 말이죠. 너무 담대해서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을 타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당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또 그의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설득력이 있는 그런 탄원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런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정들을 담대하게 아뢰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참 알기가 어렵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기가 어렵겠죠. 또 이런 담대함은 기도 응답에 대한 큰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또 다른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에 따르면 우리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때, 그래서 마음의 책망을 받을 게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는 언제나 전제된 것이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를 구했거나 혹시 또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구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교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실패할
받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만약에 확신이 없었으면 구하지 않았을 그런 어떤 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일상이 너무 좀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사소한 일들을 구하는 것에도 어떤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하찮은 게 이런 걸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 무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 안에서 모든 일들을 그분께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요한은 23절에서 앞서 말했던 핵심을 요약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즉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형제 사랑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에 따르면 이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끝으로 요한은 24절에서 이런 믿음과 사랑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쓴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셨던 최고의 모범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셨고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때에 얻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또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확신은 너무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실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겁니다. 그런 책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엄격한 어떤 재판관에 되어서
너무 병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피다가 참 낙심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참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잘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가려진 진실한 사랑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부적절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매 순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양심의 책망을 받아 괴로울 때도 있지만 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크신 긍휼을 날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더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